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기 14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지켜야 할 규례는 이러하다. 먼저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 데려가면 제사장은 그를 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살펴보아야 한다.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이 병에서 나았으면 제사장은 정결하게 되려는 그 사람을 위해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 가지와 주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도록 사람들에게 지시해야 한다. 제사장은 병에서 나은 사람에게 지시하여 그 2마리 새 가운데 1마리를 맑은 물에 담긴 질그릇 위에서 잡게 해야 한다. 그런 다음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 가지와 주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맑은 물 위에서 죽은 새의 피를 찍어 악성 피부병이 나 정결하게 된 사람에게 7번 뿌리고 그를 정결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새는 넓은 들로 날려보내야 한다. 정결하게 된 그 사람은 자기 옷을 빨고 자기 몸의 털을 모두 밀고 물로 씻으면 정결하게 된다. 그 후에 그는 진으로 들어가도 되지만 자기 장막 밖에서 7일 동안 생활해야 한다. 7일째 되는 날 그는 자기 몸의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 눈썹까지 모두 밀어야 한다. 그런 다음 자기 옷을 빨고 물로 온몸을 씻어야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결하게 된다. 다음 날 곧 8일째 되는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암양 1마리를 기름 섞은 고운 가루 6리터와 함께 가져와야 한다. 그 사람을 정결하다고 선언할 제사장은 그와 그가 바친 제물을 회막 입구 하나님 앞에 두어야 한다. 제사장은 어린 양 2마리 가운데 1마리를 끌어다가 기름 0.3리터와 함께 보상 제물로 바치되 하나님 앞에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올려 바쳐야 한다. 속죄 제물과 번제물 잡는 곳, 곧 거룩한 곳에서 그 어린 양을 잡아야 한다. 보상 제물은 속죄 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의 몫이다. 그것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제사장은 보상 제물의 피 얼마를 받아다가 정결하게 되려는 사람의 오른쪽 깃볼과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오른발 엄지발가락에 발라야 한다. 그런 다음 기름을 가져다가 자기 왼손 위에 손바닥에 붓고 오른손 손가락으로 그 기름을 찍어 하나님 앞에 7번 뿌려야 한다. 제사장은 그 남은 기름을 정결하게 되려는 사람의 오른쪽 깃볼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보상 제물의 피를 바른 부위에 덧발라야 한다. 나머지 기름은 정결하게 되려는 사람의 머리에 바르고 하나님 앞에서 그를 위해 속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제사장은 부정한 상태에서 벗어나 정결하게 되려는 사람을 위해 속죄 제물을 바치고 그를 위해 속죄한 뒤에 번제물을 잡아 제단 위에서 곡식 제물과 함께 바쳐야 한다. 이와 같이 제사장이 그 사람을 위해 속죄하면 그 사람은 정결하게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짜라트, 이제 좀 익숙하시죠? 악성 피부병에 걸렸던 환자의 정결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예식은요, 2번에 걸쳐서 진행되었는데 한 번은 진 밖에서 진행되었고 다른 한 번은 진 안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요, 이렇게 2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 1절부터 9절 진영 밖에서의 정결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회복 절차는요, 먼저 진영 밖에서부터 진행되는데 정결 의식이 진 바깥에서 거행되는 이유는 짜라트, 이것이 무엇입니까? 악성 피부병, 즉 이러한 것은요, 죽음의 증상이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당시 문화 속에서요, 그러한 사회적 관념 속에서 진 밖은요, 죽음과 부정의 영역이었습니다. 반대로 진 안은요, 생명과 정함의 영역이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 안에는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이루는 이러한 예식은 진 밖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은요, 짜라하트에서 낳은 사람에게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준비하게 합니다. 새는요, 여기서 말하는 새는 집 비둘기가 아니라 야생새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는 이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자유를 얻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집 비둘기를 사용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집 비둘기는요, 회귀하는 그러한 본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식의 마지막에 어떻게 하냐면 2마리 가운데 1마리는 죽이고 1마리는요, 이 피를 찍어서 날려보냈는데 집 비둘기를 날려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비둘기가 진 안으로 들어와서 집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정한 것이 다시금 안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인해서 집 비둘기는 사용하면 안 되는 거고요. 바깥으로 나가는, 들로 나가는 그러한 야생 비둘기를 잡아서 이것을 사용해야 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또한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가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모두 다 붉은색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피는요, 정결케 하는 유일한 요소입니다. 동시에 생명을 상징하고 있어요. 붉은색은 바로 이러한 생명의 색이기 때문에 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는요, 이 붉은색 때문에 이곳에서 사용되었다. 왜요? 정결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6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에 찍어 7절입니다.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를 들에 놓을지며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흐르는 물은요, 원어적으로 보면 살아있는 물인데 이는요, 샘물 혹은 지하수로서 생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슬초에 묻히는 것은요, 악성 피부병에 노출되어 죽음의 자리에 갔던 그 환자의 생명이 회복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우슬초 하면 생각나는 것이 없습니까? 6월절 때요,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에 묻혀서 설주에 발랐잖아요. 그렇게 하면 죽음이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개념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나아갈 때에 우슬초를 통해서 그러한 피를 바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새의 피를 7번 뿌리는 것은요, 7은 완전수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정으로부터 완전히 깨끗함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죽은 새의 피를 바른 백향목, 혼색시 그리고 우슬초를 다시 살아있는 새에게 바른 후에요, 그 새를 들에 놓아줍니다. 어디에 놓아준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들에 놓아준다라는 거예요. 이 새가 진영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새는요, 무엇을 사용한다고 했습니까? 야생새를 사용한다고 했던 거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식은요, 레위기 16장,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볼 건데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대속죄일 아사세 염소를 들로 보내는 의식과 비슷합니다. 이것은 16장 이야기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볼게요. 이러한 행위는요, 2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 먼저 첫 번째, 고침받은 사람이 지금까지 지녀왔던 부정을 그 새에 실어 날려보낸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따라서 이 새는요, 진영 안으로 절대로 들어와서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집비둘기가 아니라 야생에 있는 새를 사용했다라는 거. 네, 이해가 되시죠? 몇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둘째는요, 고침받은 사람이 자유롭게 들판으로 날아가는 새처럼 이제는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후 8절부터 9절의 기록처럼요,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어 정결하게 된 후에요, 7일을 장막 밖에 머물다가 7일째 되는 날 다시금 모든 털을 다 밀고 다시 한번 옷을 빨고 그 다음에 몸을 물로 씻어야 했습니다. 모든 털을 민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냐면,
새로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고요. 그리고 물로 몸을 씻는 것은 단순히 물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서 목욕을 한다라는 개념인데요. 이는 자신을 완전하게 깨끗해 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후에 7일을 더 기다려야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칼빈은요, 이를 할례와 비교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기가 태어난 후에 8일째 되던 날에 할례를 행한 후에 언약 백성의 일원이 되었듯이 부정했던 자도 새로 태어난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8일째 되는 날에 예식을 행한 후에 비로소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이므로 7일을 기다린다는 것은 언약 백성이 되기 위한 온전한 준비인과 동시에 언약을 사모하는 자가 가지는 온전한 준비 상태를 나타낸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저는요, 이 내용에 이러한 해석에 정말로 깊은 공감이 되었습니다. 또한 7일 후에 다시 모든 털을 제거해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는 혹시 털 뿌리에 남아있을지 모르는 모든 병균을 제거하는 실제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이것이 중요한데요. 이 말씀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죄 씻음을 받아 의롭다 함은 우리 모두가 지속적인 회개를 통해서 죄의 습성들을 씻어낸 성화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함을 교훈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요,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짓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정결함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러한 짓는 이러한 부정들을 씻어내야 한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를 통해 죄의 습성을 끊어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시고요. 정말로 성결한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우리 한번 해봐요. 둘째, 10절부터 20절 진영 안에서의 정결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1록을 취할 것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어떻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까? 8번째 날에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혹시 제가 레위기 9장에서 숫자 8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했던 거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억이 안 나신다면 한번 제가 8에 대해서 설명했던 그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요,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간략해서 이야기하자면 숫자 8은요 그 자체의 의미가 있기보다는 7, 완전수, 다음에 나오는 수로서 새로운 시작을 나타낸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있어서 8일은요 완전한 일상으로서의 복귀를 나타내는 그러한 날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매우 기쁜 날이고요, 정말로 고대하던 날이 8일째 되는 그 날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완전한 일상으로서의 복귀를 위한 진영 안에서의 정결 규례가 이제 시작되는데, 정결 의식의 순서는요, 먼저는 속건제, 다음으로는 속죄제, 그 다음으로는 번제, 마지막으로는 소제의 순서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여기서 속건제를 먼저 드리는 것이 매우 특이한데요, 속건제의 규례는 5장 14절부터 그리고 6장 7절까지, 또한 이것에 대한 보완 말씀은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그러한 경우는 크게 3가지인데요. 먼저는요,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그릇 범하는 경우. 둘째는 부지 중에 여호와의 금령을 범하는 경우. 마지막 셋째는 이웃에게 죄를 범하는 경우에 속건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왜 지금 짜라하트, 이 악성 피부병에 걸렸던 사람이 정결함을 얻는데 왜 속건제를 드려야 할까? 성경학자들은요, 이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정리해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먼저는요,
병에 걸린 자가 마치 깨닫지 못했던 자기의 죄를 돌아보며 부지 중에 범했던 죄에 대해서 속건제를 드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고요. 둘째로는요, 사람 안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병으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에 금이 가게 한 것과 다름없는 이러한 일, 즉 성물에 대하여 범죄하는 그러한 것으로 여겨져서 속건제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것이 있고, 마지막 셋째, 환자가 병에 걸려 있을 동안에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던 여러 재물에 배상하는 의미로서의 속건제를 드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러한 세 가지 주장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14절에서는요, 피바름의 의식이 진행되고, 그리고 17절은 기름 바름의 의식이 진행되는데, 먼저 피바름은요, 속건제물의 피를 취해서 그 사람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그리고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름 바름의 예식은요, 여호와 앞에 먼저 이것을 7번 뿌리고 나서 남은 기름을 피를 바른 것과 같이 오른쪽 귓볼과 그리고 오른손 엄지손가락 그리고 오른 엄지 발가락에 바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요, 언제 행했던 예식과 비슷하냐면 제사장 취임식 때 했던 의식과 흡사합니다. 이것이 중요한데, 이것이 나타내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의식은 부정한 자에서 정결한 자가 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제사장과 같이 거룩한 존재가 되었음을 선언하는 행위가 바로 귓볼과 손과 발에 피와 기름을 바르는 행위였다는 겁니다. 또한 귓불이 그리고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청각기관, 귀,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고 그 계명을 살아가는 데 사용되는 손과 발이 희생제물의 피를 통해서 성결하게 되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졌음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속건제에 대한 의식이 가장 길고 중요하게 기록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정결 예식의 그러한 기본의 목적이 환자와 하나님의 그러한 백성 공동체 안에서의 회복되는 의식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러한 회복이 강조되기 때문에 속건제가 이렇게 길게 나타났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회복의 마지막 단계는요, 속죄제, 번제, 소제를 드림으로 마무리되는데요. 이렇게 함으로 짜라아트 환자였던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화해가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고, 언약 공동체로서 완전히 복귀하여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앞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의 말씀이에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짜라아트의 회복에서 속건제는 가장 길고 자세하게 기록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의 몸을 거룩하고 그리고 구별되게 살아가게 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렇게 우리의 몸을 굴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죄악 가운데 우리의 몸을 내어 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짜라아트, 악성 피부병, 이것의 선포는요, 그 사람에게 죽음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죽음 가운데서도 다시금 우리를 정결케 하는 예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죽음에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부정한 자를 거룩하게 하는 예식을 통해서요, 우리를 다시금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 회복의 메시지가 우리의 삶 속에 자리 잡힐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고, 거룩한 우리가 정말로 성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죄악과 싸우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은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의 몸을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지켜나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소망하며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의 그러한 몸을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으로 생각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